어제 오후에 카카오 서버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그 지하 3층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장소에 불이 나가지고 그 카카오와 연결이 된 모든 시스템들이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뭐 당장에 어제서부터 잠시 전까지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는 카카오톡 그거 다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이제 다시 그 개통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카카오 서버를 보관하는 그 장소에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어쨌든 더 그 위층에 그 서버들이 불타기 전에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발전실의 전기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카카오와 연결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먹통이 돼 버린 것이죠. 저도 어저께 그 서울에서 급하게 받을 물건이 있어서 카카오 퀵으로 물건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물건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 카카오를 통해서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먹통이 돼 버리니까 내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달 직원이 그 인천으로 오다가 그냥 공중에 멍 떠버리고 만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카카오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구나.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이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이하로 빼놓고는 다 카톡을 하지 않나? 뭐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카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줬던 이 사건의 발단이 전기실의 화재 때문이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빌딩 하나의 그 전기실의 화재가 발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 불편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환경 속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고 뭐 전자올겐 소리가 여러분 귀에 잘 들리고 오늘 특송을 한 김영철 장로님의 그 찬양이 여러분 가슴에 아주 감동을 주면서 전달된 것도 다 이 전기로 인해서 그 가능한 일이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나요? 1887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150년 전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이 한국이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죠.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2년이나 앞서서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한 100년 전쯤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잘 사는 부잣집에서 이제 그 전기를 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잣집의 그 마님이 굉장히 아주 짠순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생활이 아주 검소하고
절약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이 집에 전기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 전기를 설치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검침원이 그 집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량기를 보니까 거의 전기를 쓴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침원이 그 부잣집 마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전기를 안 쓰셨나요? 그랬더니 그 마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전기를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시나요? 밤에 촛불을 켤 때 그 촛불에 불을 붙이려고 잠깐 전기를 켰다가 촛불에 불을 딱 붙이고 나면은 전기를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전기를 켰다가 끄니까 뭐 계량기에 그 침이 돌아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기가 들어와야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잣집 마님처럼 전기를 가설해 놓고서도 그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무한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힘없이 나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촛불 인생에서 전기 인생으로 우리의 능력의 등급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촛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등급이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도들도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거룩한 일에 자신들의 전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 삶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어졌나요? 첫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헌신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일생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사업상의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과 헌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업의 동역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관계가 사역의 동역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그게 동역자입니다. 여기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그 동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어느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동역자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참 부럽다, 그런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십정동교회에도 많이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독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열심히 습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아주 능숙하게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캐리의 친척 동생이 그 자기가 들어가기로 한 옥스포드 대학에 그 윌리엄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옥스포드 대학에 그 아주 유명한 어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윌리엄 캐리의 동생이 이 어학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수를 만나는 중에 그 교수가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어학 실력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가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님께서도 당신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 대학에 들어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캐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에 그 비전과 목적에 새로운 헌신의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부는요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항상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부부의 헌신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모델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헌신을 하되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의 자기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놓았고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도 또 집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의 집을 또 교회로 개방을 했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을 여전히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다가 언제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인생으로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의 동역자가 된 다음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집을 얻으면 자기가 얻은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떠돌이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온 가족이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좋은 것도 하게 되고요,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기분대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생기는 대로 헌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헌신의 자세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시라, 그런 말이죠. 내 이 생각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가지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더 충실해야지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지 되겠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물론 피곤하시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첫째는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종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주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자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전도에도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에도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은요,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헌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한 6번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 4번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보다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다 풍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요, 아내인 브리스가가 그 가정의 헌신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또 볼 때도요, 그 아내들이 그 가정에서 그 신앙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더 가정의 신앙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아내가 그 집안의 신앙 분위기를 주도해 나갑니다. 어쨌든 누가 그 가정의 신앙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던 어쨌든 부부가 함께 그렇게 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받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헌신하는 아주 훌륭한 섬김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충만하고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헌신의 동역자들이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로 이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그런 헌신들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와 함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같이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십정동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날이 되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십정동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그 충성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헌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